속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저희들은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세상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저희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드리며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 듣기에 서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저희들께 날씨가 추워질 때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생각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나는데 이번 겨울 추위에도 참 춥고 배고프고 참 병들고 떨면서 죽어갈 우리 북한 동포들 하나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편안하게 정말 따뜻하게 지낼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 깨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들 너무 이기적입니다. 저희들 너무 쉽게 우리 북한 동포들 잊어버리고 저희들의 안일만 추구하는 저희들 불쌍히 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저희들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부족한 종을 택하셔서 이 시간 세우셨습니다. 저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잘 겸손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은총 아래 머물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드리고 벌써 11월이에요. 11월. 오늘 9일이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셔서 2주간 격리 끝나는 날이에요. 12시 오늘 낮 12시에 지금 이제 한 1시간 반 40분 전에 우리 정광 목사님 격리 끝나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쉼을 얻으셨을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찬송 11월입니다. 곧 12월이 오고 2021년 한 해가 지나가는데 지금 이거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그것도 있어요.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게 조금 다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주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번 쳐봐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그거 한번 띄고 그러면은 다른 찬송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그건 마지막 날엔 있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 자주 하신 찬송이. 그것도 없어요? 아이고,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그냥 우리 강의하죠, 뭐.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예. 예, 우리가 지금 교회론 공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장. 예,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하여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디에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언제 어떻게 세우셨는지 또 무엇을 위해 세우셨는지 함께 봤고,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신부로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함께 보았고,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베소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계속 1장부터 6장까지 한 장 한 장 여러분들 계속 읽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주 얘기하지만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 안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야.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 없는 몸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죽은 몸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비로소 몸인 교회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고 교회인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항상 연결되어서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 충만이 교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림으로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 거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인 그분의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요? 창세전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살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아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사셔서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입양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입양하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모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기업이라는 inheritance,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로 인을 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어요. 약속의 성령이 인이에요. 인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인, 도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을 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번째,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죠.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그냥 외쳐 나온 그냥 1절, 2절은 이제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이고 인사말 딱 쓴 다음에 3절부터는 찬송하리로다. 그냥 사도 바울의 벅찬 마음 가운데 뛰쳐나온 얘기가 찬송하리로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성량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교회가 되게 하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앞서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하여 얘기 드릴 때 복음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르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든 지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인데요. 바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찬송인데요. 찬송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과 찬송과의 관계는 둘 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요. 복음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인되어서 증거하는 그러한 이것이 교회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서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 찬송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곧 복음 전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두 가지 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데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찬송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닌 교회는 뭐 하라고요? 교회 간판을 내리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요즘 복음이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간판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누릴 소망과 기업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는 것.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한번, 에베소서 1장 앱 신약성경 에베소서 앱 1장 15절부터 찾아주세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1장이에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14절 거기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이세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참 성령을 받아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물려받을 기업입니다. 보증이, 성령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이제 목적인데요.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사함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모든 은혜와 영광을 찬송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14절까지 말씀해 놓으시고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기도한다고요.
야, 이를 인하여 이것 때문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고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 기도의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무엇을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16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5절에 바로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인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17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된다는 그런 기도예요. 이 내용의 흐름이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시만입니다. 영안이에요. 우리의 육안이 있는데요. 마음의 눈입니다. 시만을 밝히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창세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셔가지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렇게 한없이 크군요. 한없이 놀랍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마음의 눈을 여셨어요. 정말 계시의 영을 죄송합니다. 계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계시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계시의 정신을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부르심의 크심이 얼마나 큰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기업에 누릴 그런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들을 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의 크기를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그의 능력의 크기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마음 눈을 열어서 좀 깨닫게 하시도록, 알게 하시도록,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좀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크기를 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늘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찬송은 정비례해요. 아는 만큼 찬송하게 돼. 하나님을 조금 알면요, 찬송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같은 길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요.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정말 부족해가지고 늘 하나님 속만 썩이고 그런 형편없는 자녀인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좀 이제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을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404장 옛날 404장 찬송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태평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태평양 바다를 다 먹물 삼아도요.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진짜 얼마나 넓어요. 그것을 전부 먹물 삼고요. 이 하늘 전체를 참에 두루마리 삼고 거기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 독생자 준 하나님의 사랑, 참 독생자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냥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이 그냥 계속 나와요. 찬송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비례 한다고요. 하나님을 적게 알면 찬송이 적게 나오죠. 여러분에게 찬송이 별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계속 전광훈 목사님의 보혈 찬송 메들리를 좀 듣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찬송을 잘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의 찬송에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음악적으로 한다면 성악가들이 전광훈 목사님보다 낫겠죠. 음악적으로 얘기한다면 음악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더 낫겠죠. 하지만 그들이 도저히 못 쫓아가는 경지가 있는데, 바로 전광훈 목사님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처럼 솟아나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의 찬송을 들으면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정말 깊은 그런 깊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덮어주는
그런 평안을 주시죠. 참, 그렇게 찬송. 여러분들, 다윗과 솔로몬의 우리 구약 개요할 때 역사서 우리 함께 보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들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어린 시절 목동 시절부터요.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힐 때 다윗 소년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했죠.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뭘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미한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대상 23장 5절.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준비했는데요. 4,000명의 레위인이 문지기였고요. 4,000은 다윗의 찬송을 하기 위하여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 시편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요즘 대형 교회들이 있지만은 다윗이 4,000명의 찬양들을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해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지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받았죠. 그래서 잠언을 지었고 전도서를 지었고 아가서를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참 다윗은 지혜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보다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는데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고요. 무명의 시편 가운데에도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반이 훨씬 넘는 시편을 다윗이 혼자 지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거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인데 누가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찬송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훨씬 더 솔로몬보다 더 많이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광 목사님도 많은 사람들이 정광 목사님을 사랑하죠. 정광 목사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정광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들? 제가 양쪽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요.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정광훈 목사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 다 사랑해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을 모르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겉모습만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정광훈 목사님, 세상이 얘기하는 정광훈 목사님을 겉핥기로만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 잘 모르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싫어하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의 참 그 속사람을 정광훈 목사님의 삶의 깊은 면을 아는 사람들. 정광훈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잘하셨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광 목사님의 속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정광 목사님을 사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100%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참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그 크기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기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서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좀 알게 하셔서 알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기업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더 알게 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1992년 3월 달에요. 저희 내외가 미국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서 쭉 횡단을 했는데 이제 산호세에 있는 교회에 저희가 청빙을 받고 이제 큰 둘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큰 아이가 그 당시에 5살이었어요. 저희 내외가 차를 하나 몰고 이제 횡단하는데 그냥 꽃장 이제 산호세로 달리면서 한 곳을 좀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대협곡인데요. 아마 그 길이가 아마 150마일인가 그렇다고. 우리 휴전선이 150마일이죠. 한 150마일인가 그 정도 되는 대협곡이에요. 대협곡입니다. 근데 그 협곡이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그랜드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저희가 이제 그래도 지나가면서 여긴 한 거 봐야지 하고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요. 근데 협곡이기 때문에 산은요 멀리서도 보이지만은 협곡은 이제 발 밑에 있으니까요. 거기까지가 거의 이렇게 양쪽으로 거의 평지 같아요. 평지 같은데 이제 쭉 이제 차를 이제 주차시키고 쭉 걸어가면 그 밑에 이제 대협곡이 펼쳐지죠. 까마득한 대협곡에 그 밑에 이제 콜로라도 강이라는 큰 강이 이제 이 협곡 밑에 흐르는데요. 저희들이 바로 그 협곡 앞에 딱 섰을 때 저희 내외가 동시에 입에서 아 하는 소리가 나고요. 그 장엄함에 너무 압도가 되어 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장엄함에 참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시고 참 모든 것들을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그랜드 캐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이재만 교수님이나 이제 아마 앞으로 우리 김학성 우리 교수님이 강의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랜드 캐니언을 만드셨는지,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요. 저희 내외가 서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웅장함 앞에요. 그 웅장함 앞에요. 참 아폴로 그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던 그런 그 사람들이야. 존 글렌인가. 사람이 정말 이렇게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정말 하늘에 수억만 개의 별들을 보면서 함께 이 대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장엄함에 압도되는 그러한 저희 내외와는 다르게요. 5살짜리 저희 큰아이는 전혀 감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이 아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저희들 옆에서 다람쥐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참 그랜드 캐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랜드 캐년도 하나님 주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지금 이 장엄한 수억만 개 펼쳐진 이 우주의 이 장엄함, 이것도 하나님의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요. 자, 하나님의 장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장엄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찬송이 나오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찬송이 그냥 이렇게 샘이 펑펑, 아무리 샘 구멍을 막아도 샘이 펑펑 솟아오르는 것처럼 찬송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장엄함을 아는 만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저희 큰아이 5살째, 이제 이 아이가 커가지고 지금 대만 선교사로 가서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가 찬송 인도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렇게 이제 성숙했는데요. 그쵸, 성숙이죠. 나이만 먹고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는데요. 늘 저희 며느리와 함께 같이 찬양하는, 교회에서 찬양하고요, 집에서 찬양하는데,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5살짜리였을 때는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전혀 이 웅장함에 압도가 되지 않아요. 아직 미성숙한 5살짜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미성숙한 5살짜리 배기 밖에, 그 정도밖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우리가 대부분이 아닌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찬송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서 하는 그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신자들을 우리 찬송으로 우리가 구분한다면 신자들을 3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부류로. 그래서 3부류 신자들입니다. 3부류 찬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찬송이 지루한 신자들, 아직 미성숙한 신자들이죠. 찬송이 지루해요. 찬송 몇 장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면 찬송거 보고 한숨을 쉬어. 한 3절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왜 4절이야? 이거 왜 5절까지 있어?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지루한, 답은 아니야.
좀 그냥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찬송 드리다가 좀 바쁘니까 우리 4절까지 있지만 1, 2절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물론 뭐 이렇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찬송이 지루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첫 번째 부류죠. 찬송 그저 뭐 이렇게 찬송 드리자고 하면 할 수 없이 하지만은 그저 뭐 이렇게 왜 찬송을 이렇게 기뻐하는지 뭐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찬송은요. 신자들은 또 찬송할 때 뭐 어느 정도 기쁨도 있어요. 기쁨으로 찬송도 합니다. 또 뭐 힘차게 찬송도 해요. 하지만은 아직은 지성적인 찬송입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차원으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창조자시니까 찬송 드려야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찬송 드려야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지못해 하는 지루해하는 그런 부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찬송도 하고 하지만은 지성적인 그런 찬송이. 세 번째 부류가 바로요. 세 번째 부류가 그냥 찬송이 샘솟듯 하는 그런 그냥 깊은 영에서 솟아나는 내가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이 솟아져 나오는. 우리 정광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실 때 보면 그냥 찬송이 그냥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또 정광 목사님 찬송한 모습을 보면은 왜 그렇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느껴지는지 우리의 마음들 흔들잖아요. 괜히 눈물이 쏟아지게 하잖아요. 그것은 음악적으로 뭐 뛰어난 성악가나 그런 분들의 부르는 찬송이어서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늘 그렇게 희생해 오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깊은 영에서 샘이 솟아나듯이요. 깊은 우물에서 샘이 솟아나듯이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정광 목사님 찬송하는 그런 찬송소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울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마지막 줄에요.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만큼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찬송을 잘 안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좀 찬송이 부족해요. 하나님 좀 내가 간구하는데 하나님을 좀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요. 계시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좀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께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능력의 크기를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아는 만큼 찬송하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나에게, 우리에게 찬송이 시들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송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청기도 신학원의 학생인 여러분들 하나님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시들해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참 풍성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부르심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릴 때는 찬송이 막 나오는데요.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영으로 아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들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찬송이 왜 그렇게 계속 지속되지 못할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15장 1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15장 1절. 이제 출애굽했어요. 12장에 출애굽했어요. 14장에 홍해를 가르셔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됐었거든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병거들이요. 이제 바로 앞에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그들 뒤에 추격해 왔고요. 그들 앞에는 바다가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는 도간에 든 쥐처럼요. 꼼짝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한 분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 내신 그런 길로 건너가게 하시고요. 추격해온 바로의 병거들을 수장시켜서 멸하셨어요. 1절에 15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게 그냥 이게 지루하게 나온 걸까요? 지성적으로 그냥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온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바로 왕을 치시고요. 마지막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의 장자들을 다 살리시고 바로로부터 노예의 자식까지 장자들을 모든 짐승의 육축의 태생까지 모두 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추격해온 그런 바로의 병거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장엄한 광경입니다. 그랜드 캐년보다 더 장엄한 광경이겠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걸로 길을 내신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찬송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찬송이에요. 정말 이렇게 찬송이 지루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이 하나님의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찬송이 늘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은 기쁨이 영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찬송이 아닌 분들도 많으시지만은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원 깊은 곳에서 그냥 쏟아져 나온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심판하셨다고 이게 찬송인데요. 이 찬송인데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세요, 나의 구원이세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했는데요. 이 찬송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정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죠. 그들이 목도했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했는데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 장 15장 거기서요 조금 더 내려가면 19절 여기 보면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이제 또 이제 홍해가 다시 흐르게 되었을 때 20절에 보면 누가 또 찬송하나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21절에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이 여성들도 빠질 수가 없죠. 미리암과 함께 모든 여인들이 함께 소고를 잡고요,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이 얼마나 갈까? 얼마나 갔을 것 같으세요? 22절에 보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해 내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입니다. 3일이에요. 행하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며칠 갔나요? 며칠. 참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를 그들이 목도하고요. 그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러시군요. 홍해를 가르는 신은 바로도 할 수가 없고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바로도 할 수 없고 애굽의 모든 신들도 바벨론의 신도 가나안의 신들도요. 가나안의 신 바알도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신들도 할 수 없는 다 만들어진 죽은 신들이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역사를요. 홍해를 가르친 역사를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요. 직접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찬송했는데요. 이게 진짜 세 번째 찬송이에요. 샘솟듯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 찬송이 쑥 들어가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저도 이렇게 이 성경 읽으면서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조그만 시냇물만 갈라져도 정말 내가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이 찬송할 것 같은데 그 홍해 바다가 보통 바다예요. 그 넓은 바다를 가르시는 정말 태평양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목도하고 직접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 겨우 3일 만에 하나님 종 모세를 원망하다니,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솟아나오다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사람들 정말 형편없네. 그렇게 사실 저도 전에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살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교통사고에서 저를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그 빠른 속도에서 이게 그러니까 100km 이상 거기 65마일인데 65마일 하면 100km 정도 되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달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콘크리트 벽에 그냥 그 속도로 갖다 부딪히면은 사람이 죽을까요, 살을까요? 그런 사고 가운데도 요만큼 멍도 안 들게 하신 하나님, 정말 제가 폐결핵 말기로 죽을 뻔했던, 그래서 국립의료원에 그 의사 선생님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김재원 의사 선생님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사를 맞고요. 마이신 주사죠. 수없이 맞고 약을 이렇게 정말 먹고 그렇게 치료했지만은 우리 의사 선생님 고마우신 분인데 저를 고치지 못하셨어요. 약도 주사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저희 다른 친구도 고쳐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가난한 할아버니 밑에서 자라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어떻게 미국에 유학을 가고요. 유학 가서 또 정말 고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학교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청소하고요. 참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하면서 제 아내도 아기들 보면서 그렇게 한 푼 두 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단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시고요. 공부 잘 마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고 참 여러모로 형편없는 저들 그렇게 참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하게 하시고 정말 생각하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도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알고 할 때는 찬송이 나오지만은 우리도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송을 잊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계속 깊이 알게 하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상속자로 삼으셔서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참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는지 그것을 좀 알게 하시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참 홍해를 가르셔서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살아온 동안 끊임없이 만나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와,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으면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이 튀어나온 것처럼 찬송 대신에 원망이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도 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요. 정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정말 죽음의 강을 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길을 건너서 우리가 생명의 영원한 언덕에 이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도요. 우리의 찬송도 기껏해야 3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크기와 우리가 누릴 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알게 하시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늘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찬송이 나오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찬송이 시들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늘 찬송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정말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정말 그렇게 정광 목사님 찬송하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이 그냥 샘이 계속 솟아나듯이 찬송해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찬송의 샘은 왜 이렇게 쉽게 정말 샘은 막히지 않아야 되는데요. 쉽게 찬송의 샘이 막혀버리는지, 그리고 원망이 솟아나는지,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알도록,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늘 찬송하는, 정말 찬송이 교회에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찬송을 많이 하게 되고 더 기쁘게 찬송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게 되고요. 그런 우리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봤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지나가고 다음 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첫 번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에요. 함께 지어져간 성전. 에베소서 2장 23절요. 에베소서 2장 23절. 2장. 그 다음 장 조금 내려가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23절.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21절부터 볼까요? 21절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성전인데요. 지체인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방인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는, 누구와 누가 함께 지어져 갈까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갈까요?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요? 아니면은 자유자와 종이 함께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요? 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함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에.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곧 한 몸, 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 11절부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손으로 육체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육체로 너희는 육신의 태생적으로 너희는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도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로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이 뭘까요? 육체로 할례를 행한 할례당 유대인들과 무할례자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 우리와 유대인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 누군가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를, 이방인이었던 너희를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한 몸이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혈통적으로 외인이 아니라고요. 외인이 아니라고. 손님도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다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죠. 혈통적으로요. 처음 교회가 그랬죠. 지만은 이제 복음이 전차 안디옥으로 전해지고요.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리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외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들
유대의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뤄요. 함께입니다. 유대인과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12사도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식구들이 거의 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요. 교회로 치자면 손님에 불과한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에까지 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로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서 허무셨어요.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셔서 허무셔서 이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 그래서 함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청전인데요.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지는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두 가지 치우친 교회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구별하는 세대주의 교회관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세대주의는 계속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좀 구별해요.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계속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세대에 대하여 얘기하고, 유대인의 세계에 대하여 얘기하는, 세대에 대하여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 교회가는 계속 유대인들을 별도로 좀 따로 취급을 하고, 물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이방인은 우리 교회를 계속 구분하는 그래서 세대주의 교회관 좀 다시 좀 시간 남는 대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의 좀 치우친 교회관이 있는데 대체 신학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대체 신학이라고 이게 무슨 주장이냐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했듯이 교회가 이제 이방인인 교회,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그런 교회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는 다 맞는 얘기이지만은 이스라엘 지금 혈통적인 유대인들도 계속 남은 자들이 여전히 교회의 참된 구성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도 남은 자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대체해버려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냥 그런 주된 신학이 바로 대체 신학의 교회관이에요. 근데 둘 다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관. 우리 성경 한번 에베소서 2장 18절 아까 17절까지 봤는데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이 둘이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이게 참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척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유대인들 인정하되 이방인과 계속 구별 지어도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한 몸, 한 교회가 되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요.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관,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이란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함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한 권속이고요. 20절에 너희는 이방인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대부분 다 이 사도들 다 유대인들이고요. 선지자들도 유대인들이 초기에 초대교회 거의 다 유대인들이지만은 그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사실 대체주의라고 하고요. 또 대체신학이라고도 하는 이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그렇죠. 속 사람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면적 유대인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조금 내려가서 4장.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서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 이시니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은 비록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같은 장 28절 29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다 구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대체 신학은 좀 치우치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혈통적인 유대인은 이제 지나갔고 세대가 지나갔고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이제 대체했어. 그것은 지나친 성경 해석이란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하나인 것처럼.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고요.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의 참 후손이 되고,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에요. 치우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보죠. 두 가지 교회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교회관이 조금씩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치우쳤어요. 세대주의 교회관에서는 유대인을 조금 더 이렇게 이방인보다 조금 더 높이고요. 더 존중하고요. 대체 신학의 교회관에서는 유대인들 좀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교회가 아닙니다. 참 그렇게 해석할 만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살펴본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고요, 로마서에서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이방인은 우리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쳐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세대주의 교회관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좀 더 이제 마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렇죠.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태어났고 예수님도 그들의 혈통에 태어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을 존중하신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기 위한 것임을, 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별,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교회관으로 그렇게 참 서로 벽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벽을 허무셨다고. 벽을 허무셨어요. 우리 이방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외인 취급을 받고,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밖에 있는, 참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도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성경을 통해 깨닫고요.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서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꼭 함께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벽을 좀 계속 유지한 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계속 구분하는 건 그거는 성경적인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한 몸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체 신학처럼 또 유대인을 아예 무시해 버려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장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되고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한량 없음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찬송의 샘이 늘 솟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